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갈의 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할 때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브라함의 실수로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그거를 못 기다려주고 자기가 인위적으로 이 아들을 낳으려고 했다가 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그러니까 유대 민족하고 계속해서 다투게 되는 그런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이슬람의 이제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것을 종교를 창시한 마흐멧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는 아브라함의 장자인 이스마엘의 후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거봐라, 이스마엘 얘를 낳아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과 저 아랍 사람들이 지금도 저렇게 서로 앙숙에 대해서 으르렁거리지 않느냐. 그래서 16장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아브라함의 실수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면이 전혀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가정에 큰 고민거리가 있죠. 아브라함 가정의 문제는 뭡니까?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 자녀가 있었다면 떠났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런 제안을 하죠. 네 떠나게 되면 내가 자손을 너에게 줄게.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속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입질을 하시는 거죠. 딱 하면 물 수 있는 게 뭐냐?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75세에 이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왔고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10년 후에 이제 이스마엘을 이제 그가 낳게 되어지는데 자, 그 내용을 보면은 2절 말씀을 보면요. 사례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는 사례의 몸이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몇 년만 참으면 돼요? 75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100세에 자녀를 낳게 되어지니까 몇 년만 기다리면 돼요? 25년만 기다리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것만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처 없는 그런 기간 아니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만 했지 언제 준다고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없었어요. 제가 20살 청년 때에 저희 이제 누님들 있잖아요. 교회 누님들, 25, 6대면 그때는 전노협이었거든요. 전국 노처녀협회 다 거기에 소속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25세, 26세가 무슨 결혼 정년기도 아니고 그때는 제가 우리 교회 누님들 막 놀리고 그랬거든요. 막 놀리면 시집 언제 가냐고 놀리면 날짜 잡았대요. 3월 1일 날 날짜 잡았대요. 그러면 축하한다고 남편 신랑 가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날짜는 잡았는데 연도를 못 잡았대요. 연도를. 그 연도를 못 잡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제 결혼할지 모른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언제 주겠다라고 딱 못 박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2절의 이 말씀을 보면 이거예요. 사례는 이제 자기 몸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을 때는 기다렸던 것 같아요. 어제든 이제든 저제든 하나님이 언젠가는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는 그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몸의 변화를 겪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사례는 10년 기다린 게 아니라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끝까지. 자기 몸의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 정도 기다렸으면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을 실수라고만 우리가 치부할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사례는 끝까지 기다리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 몸을 통해서는 출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사례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이 있는데 내 여종을 통해서 자손을 낳으시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고대에는 이런 관례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시바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게 마치 그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우기면 절대 안 됩니다. 우길 게 따로 있지 그런 거 우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고대 관습에 의하면은 자기가 자손이 없으면은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자손을 낳는 것은 흠이 되거나 절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례가 자기 남편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내 여종이 있는데 내 여종을 통해서 당신이 후손을 낳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15장에서도 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죠.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씨,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이 1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상속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례가 그 문제 해결에 열쇠를 쥐고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문제를 어쨌든 아브라함의 씨가 상속자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그러면은 후손을 만드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말대로 그 아내의 말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자,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여종이 임신을 했거든요.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는데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 거죠. 문제가 더 꼬여버렸어요. 자, 4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멸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사례의 경우는 이제 후손만 있으면 아들만 만들면 다 될 줄 알았더니 웬걸요? 오히려 사례의 마음이 더 아픈 마음이 돼버리는 거죠. 그 여종이 자기를 멸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하찮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여주인을 바라볼 때 예전에는 감히 눈도 못 맞추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임신하더니 태도가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그 사례를 바라보는 그 눈이 하찮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멸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주인으로서 대접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사례의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들 낳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사례가 자기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게 되어지는데 5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5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고대에 이런 관습들이 있어서 여종이 아무리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은 주인의 자식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여종은 그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5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당신이 무언가 딱 부러지게 이제 말을 해줘야 되는데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를 확실하게 말을 해주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종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정리를 합니다. 당신이 주인이지. 그리고 하갈은 여종일 뿐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여종이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집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여종이 잘못했습니까? 학대하는 그 주인이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면은 이 두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멸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대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느냐? 여러분, 이것을 지금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보면은 학대받을 만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례라고 하는 여종이 그 여주인에게 복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학대의 모습 또는 멸시하는 모습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리고 사례도 그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례가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 문제가 더 꼬여버린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아들만 낳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사례가 멸시받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례가 그 여종을 학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학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괴롭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 여종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여러분이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말 속에 또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은 이 여종은 그 여주인에게 절대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에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애초에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학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망갈 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복종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임신하는 몸으로 그가 도망을 가게 되는데, 자,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이 하갈이 도망을 가다가 광야의 이 샘물에서 그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하갈이 도망갈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종의 모습을 생각하면, 여러분, 임산부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임산부는 세상에서 가장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될 그런 몸 아닙니까? 그런데 임산부가 학대를 받고 도망을 칠 지경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 광야의 샘물, 이제 술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종은 원래 애굽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런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임신한 몸으로서 참 무거운 몸임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모든 것을 등지고 하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겠죠. 그리고 이 광야의 샘물에 주저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하는 질문을 보세요. 8절 말씀에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어디에서부터 와서 너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저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갈의 그런 참 침통한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는 내 여주인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나 도망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도망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말 속에 내가 얼마나 한많은 그런 마음이 있고 참 분통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는지를 단 한마디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만삭의 몸으로 도망가고 있다면 그 누구도 나를 축복하지 않는, 그 누구도 나를 환영하지 않는,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 나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위로해 줄 것 같잖아요. 위로해 주면서 그래, 너 많이 힘들었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라는 그런 멘트 아닙니까?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뜬금없는 소리를 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여주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이 6절에서 학대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원어적인 말은 같은 말을 지금 쓰고 있어요. 원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괴롭히다, 그 말입니다. 괴롭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를 괴롭힌 내 여주인에게 다시 돌아가, 그 소리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약속들을 해주는데 10절부터 12절까지 하면은 이제 보면은 어떤 약속들을 해줍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자,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너 임신했고 네가 앞으로 그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네 아들 하나만 그렇게 낳는 게 아니라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 말씀을 보면 네가 임신했는데 아들을 낳게 되어질 거야. 그러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라고 하는 거죠. 아들의 이름도 친히 지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11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갈에게 들려주는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갈이 얼마나 분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이거는요, 그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었습니까? 멸시와 학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불가분의 관계예요.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이 임신한 몸으로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하갈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네 고통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셨어. 그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게 되어지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을 뭐냐면 그 아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운명을 갖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12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의 손에서 노예 노릇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 맞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굳이 대항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싸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어쨌든 그런 연약한 자의 삶이 아니라 강한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명령했어요? 네가 나왔던 그곳, 너를 괴롭혔던 그 여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이었죠. 이 명령에 하갈은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 그가 순종을 해서 다시 그 여주인에게 돌아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13절과 14절의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졌을까? 그를 괴롭히는 그 자리로 다시 그가 돌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지금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여종이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모르죠. 하나님이 어떤 이름인지 모르죠. 물론 이제 본문을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만 이거는 후대에 알려진 이름이니까 아직은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그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지금 붙여주고 있는 겁니까?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광야의 샘물이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도 드나들지 않는 참 이 황량한 곳에 이 여인이 서 있는데 지금 이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면서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짓고 있는 거예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4절의 말씀은 이 광야의 샘물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잖아요. 이 광야의 샘물에 이름을 붙이는데 뭐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부엘 라헤 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죠. 부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 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라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로이라고 하는 것은 선견자 또는 보는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엘 라헤 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해석을 하면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나를 감찰하시는. 여러분 지금 이 하갈이 다시 자기 인생의 괴롭힘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레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어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몸은 끝났어요. 자기 몸을 통해서는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례는요 10년 기다렸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례는 끝까지 기다렸어요. 끝까지 기다렸는데 안 됐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은, 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요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꼬여버렸어요.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들만 낳으면 사례 마음이 후련해질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사례에게 더 큰 고민이 안기게 되어지는 거죠. 이 요정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존경의 눈이 아니고 여주인을 대하는 눈이 아니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멸시의 눈으로 그 여주인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례가 자기 남편에게 찾아가죠.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종인입니까? 당신이 지금 말해 주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주인이요, 그리고 하갈은 여종일 뿐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례는 그 여종을 학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면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멸시와 학대 때문에 그래요. 이 멸시와 학대, 근데 누가 원인 제공자냐 말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멸시와 학대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더 잘못을 했느냐? 여러분, 이것을 밝히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이 하갈이라고 하는 요정은 욕심이 있었어요. 어떤 욕심이냐면은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복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학대를 못 이겨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도망을 가다가 광야의 샘물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그에게 이야기해요?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너 다시 돌아왔던, 네가 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내 여주인에게 복종해라. 이 복종해라라고 하는 말도 여호와의 사자도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너는 주인이 될 수 없다. 너는 종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의미예요. 율법과 은혜를 설명할 때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분명하게 선을 긋고 너 다시 돌아가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나를 괴롭히는 그런 환경이 있으면 우린 도망가고 싶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이 있으면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래요.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갈은 다시 돌아갔어요. 무엇 때문에요? 물론 여호와의 사자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졌겠죠. 그런데 이 하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두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두 이름이 등장했었죠. 무슨 이름입니까? 첫 번째 이름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은 듣고 계셨대요. 너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될 때마다 나 혼자 겪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줬죠. 뭐라고 붙여줬습니까?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죠. 그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줄 알았더니, 이 광야에까지 나를 몰아내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까지 나를 지켜보고 계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 두 이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도망치고 싶은 그 삶의 자리로, 정말 힘겨운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그의 가정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그의 일에도 참 엄청난 그런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저에게만 일어나야 됩니까? 이런 일들을 왜 저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십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한번 너 살을 한번 꼬집어 봐라 그러는 거예요. 살을 한번 꼬집어 봤대요.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이 한번 살 꼬집어 보실래요? 그러면 여러분 안 아프게 꼬집을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꼬집으시면 근데 그분이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프기는 여기가 아픈데 아 소리는 여기서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나는 아픔은 내가 느끼지만 그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시더라. 여러분들, 우리는 그 고통을 나 혼자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모든 인생의 시름을 나 혼자 안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도 그 아픔은 내가 느낄지 몰라도 아프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여종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인생의 모든 서러움은 나 혼자 안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축복받아야 될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환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정말 비참한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 광야의 샘물을 통해서 그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신대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죠.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광야의 샘물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도망치고 싶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힘에 겨운 그 삶의 자리로, 그 자리가 학대받은 자리 아닙니까? 괴로운 자리 아닙니까? 눈물 지는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포기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서 생겨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내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에 다시 그 삶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비록 도망치고 싶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스마엘과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